12월 8일 목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됨의 증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만 되풀이 하니까 교인들이 듣기에 그만 지쳐가지고 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할 때까지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요, 믿는다면 따라야 하고 옳다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평상시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흔히들 대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참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로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말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심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마음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귀하다 해도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더 보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시비하면서 질문하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렇지, 옳은 말씀이지, 참 그럴듯한 말씀이지, 이렇게 적당하게 받아들이고는 행하지를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시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빈손으로 청빈하게 살았더니 이들은 세례요한을 욕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서민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속주의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 옳으냐 그러냐는 너희가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옳다고 해서 옳아지고 너희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되고 너희가 미쳤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는 일단 부정해 놓고 재판정을 놨습니다. 재판정을 놨으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돈다고 하면 돌고 묻는다고 하면 묻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당이 있다고 해서 천당이 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언젠가 진리대로 나타날 것이고 사실은 사실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신 말씀입니다. 참 지혜는 참이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반드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이 사실이요 진리가 진리인 만큼 언젠가는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세속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결코 예수님 자신은 변증이나 변명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왜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승부욕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누구를 이기려고 하신다든지 누구를 질투하시고 누구를 시기하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변명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만도 하고 변명을 꼭 하셔야 할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오직 한마디 오늘 하신 말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따로 설명을 붙이자면 진리는 진리대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 그런 거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왜곡된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시비가 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다음부터는 세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든지 아니면 나사로의 집에는 여자가 둘이 있으니까 되도록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이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자세 그리고 이 지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당하거나 또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는 언제나 마지막에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결국 바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실의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또는 왜곡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 이 신앙을 굳게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